성물을 먹되 제사장과 연관되어진 사람만 먹어라 한다 그러면 여기에서 본다면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빨리 이해가 될 것 같아요.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 좀 더 하나님에게 가까이 있는 사람의 입장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음을 가진 사람의 입장에서 자, 영적인 제사장으로서의 성도라면 뭐겠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을 하되 단 성령으로 말미암아 영접한 사람. 한마디로 말하면 성령의 충만함을 입은 사람. 그렇죠? 이런 사람을 이 시대에 여러분을 제사장으로 주님이 세우셨습니다. 그러니까 목회자도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에 의해서 곧 하나님에게 더 가까이 있는 입장에서 있을 때, 자, 그의 가족은, 자, 보세요. 한치 건너 두치라 그랬죠. 이렇게 표현을 해볼까요? 여기 우리 이제 선우가 목회를 비전하고, 인으로 품고 있습니다. 그러면, 교회의 행정을 보고, 교회에서 목회자가 리더십을 발휘할 때 그 리더십을 내가 성도의 입장에서 보는 것과 목회자의 입장에서 보는 것과 그에게 속한 자녀들과 종들이 보는 것과는 다릅니다. 이해가 되나요? 다시 목회자가 보는 시각과 목회자의 자녀나 그의 가족이 보는 것과 신앙이 좋은 평신도가 보는 것과는 다릅니다. 어떻게 다를까요? 좀 더 자기 아버지 편에 있겠죠. 좀 더 자기 종의 편에, 주인의 편에 있겠죠. 이해가 됩니까? 그 얘기는 보다 성령 충만한 편에 서 있겠다 이 말이죠. 여러분이 목회에 대한 평가를 할 때 만약에 이러한 입장에서 보다 성령에 충만한 입장에서 여기를 문자적이지만 이거를 좀 더 깊이 보면 성령 충만으로 봐야 됩니다. 영적으로 보면 성령 충만한 입장에서 봐야죠. 이 이야기 무슨 얘기냐면 보다 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입장에서. 맞습니까? 내가 볼 땐 틀린데 내 아들이 목회할 때는 맞아. 내가 볼 땐 틀린데 내 부모님이 목회를 그렇게 하신다면 그건 맞아. 그럼 뭐 기준이 뭐겠어요? 이중잣대가 된 거죠 지금. 내가 볼 땐 틀린데 내 가족이 하면 맞아. 그럼 이중잣대죠. 그런데 이중잣대를 얘들은 너희들 좀 이따가 노래 하나 해. 2분짜리로 얼른 골라. 자, 그런데 그러면 이중잣대예요. 이중잣대인데 그 이중잣대가 단일잣대화 되려면 진리는 하나입니다. 한 잣대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성경으로 들어가야 돼. 그러니까 성령에 의한 성경으로 들어가서 생각할 줄 알아야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보다 어디에서 해석해야 된다? 성물을 먹을지니. 성물을 어제 뭐라 그랬습니까? 성물은 거룩한 것, 하나님 앞에 드려진 것으로서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의미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지금 들려지는 말씀으로 오는 것은, 들려지는 예수로 오는 것이 바로 말씀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에도 가까이 있는 사람이어야 된다는 거죠. 자, 해석에 분분할 때에는 뭐 인정 따르랍니까? 인정 따르라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지혜와 지식을 따르도록 마음이 오픈되어진 사람일수록 더 하나님 편에서 해석을 한다는 거죠. 배민석 선생님 여기 보셔. 그래서 여러분 동일한 문제를 놓고 내 입장에서 보지 말고 주님 입장에서 그것이 쉽지 않을 때 그래도 그것이 내가 볼 땐 내 생각이 주님의 생각과 가깝습니다. 그럴 때 그것을 뒤집어서
이것이 만약 내 가족이라면, 내 아들이라면, 우리 부모님이라면 과연 나는 어떤 기준을 가질까라고 한번 생각해 보면 훨씬 더 쉬운 분별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성물을 먹지 말라, 먹어라. 왜 그랬을까요?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 성경에 뭐라 그랬습니까? 물론 성령 충만한 걸 전제로 했지만 저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여러분, 이것이 전제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물론 저도 주님 앞에서는 양입니다. 저도 역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그래서 우리는 이 전제 아래서 날마다 회개하는 거예요. 모를 뿐이지. 여러분,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가는 양이 옳다고 생각하니까 가지, 맞다고, 틀린 데 간다고 생각하겠습니까? 맹수가 있다고 생각하면 가겠습니까? 없다고 생각하고 가는데 맹수가 있는 거거든요. 우리는 다 모릅니다. 성령께서 일러주셔야만 그때 아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성령님의 도움을 구하기 위하여 우리는 양의 모습으로 스스로 그릇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을, 이 그릇은 제가 조금 전에 말한 건 볼이라고 하는 그릇이고 이 그릇 행하여 잘못 행한 것은 이거 인코렉트라고 그래야 되나요? 잘못 행하는 거, 잘못 행하는 것으로 우리는 가는 사람들이다, 잘못 행하는 자다, 이렇게 생각하면 맞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성경의 신약성경에 뭐라 그래? 임의로 풀지 마. 임의로 풀다가 망하는 자가 있어. 할렐루야. 내 잣대를 갖지 말고요, 성령의 잣대를 가져라, 이 말이죠. 여러분, 한쪽의 이야기만 듣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그랬죠? 네, 저도 그런데 뭐 사람이니까 실수가 있겠지만 이제까지 배운 것을 잊지 말고 꼭 적용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14절과 16절 이하의 16절도 보면 성물을 속되게 하지 않는 방법으로 제사장으로서 취해야 하며 자, 14절부터 16절이 뭐죠? 22장, 만일 부지 중에 성물을 먹으면 그 성물에 그것의 5분의 1을 더하여 제사장에게 줄지니라.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왜곡하여 해석을 했다고 고집 부릴 것이 아니라 그냥 지나갈 것이 아니라, 첫째, 제사장에게 줄지냐, 5분의 1을 더하여 제사장에게 줄지냐, 온전히 회개하라는 거야. 그냥 가지고 있지 말라 이 말이죠. 오해하여 교회 생활의 성경과 달리 내가 생각한 것은 이것입니다라고 할 때 버리고 5분의 1을 더해요. 여러분, 5분의 1을 더한다는 것이 현실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20%의 값비싼 이자, 당장 20%면 1년이면 얼마예요? 240%의 이자를 붙여서 반환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뭐겠어요? 정말 마음을 동하지 않냐고는 그렇게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에서 멀어졌다면 그런 각오로 5분의 1을 더하는 자의 각오와 같이 정말 말씀에서 멀어진 걸 돌이킬 땐 변명하지 말고요, 온전히 뿌리채 뽑아서 하나님 앞에 돌려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여호와께 드리는 성물을 그들은 더럽히지 말지. 더럽히지 않는 방법이 뭐냐? 이 질서를 지키라는 거야. 제사장의 하나님의 말씀의 해석을 통하여, 이게 물론 성령 충만을 먼저 전제로 한다고 그랬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덧입어서 성경을 바로 해석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이 사모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성경 자체를 읽지 말란 얘기가 아니죠. 읽으려면 항상 내가 제사장의 직을 감당하고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이 제사장 그 임명식을 안 했지만
온전히 깨끗해져야 되거든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온전히 깨끗해져야 되거든요.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을 임의로 풀거나 해석할 것이 아니라 성령에 의해서 해석하려고 마음의 다짐이, 각오가, 믿음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어떤 갈등이 생기면 그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뭡니까? 이 교회라는 것은 여러분 가정일 수도 있고요. 여러분 개인의 마음속에서도 두 마음이 갈등을 할 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뭡니까? 그건 성경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는가를 기억하고 그것으로 이겨나갈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구원받았다는 것과 구원받지 못했다는 증거가 뭡니까? 성경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는지 궁금하지도 아니하며 성경에 뭐라고 기록되었는지 아는데도 불구하고 고의적으로 죄를 범하는 것은, 거부하는 것은 구원받지 못했다는 증거라는 사실을 뭐 그거 하나 그랬다고 그게 아니죠. 뭐 그거 하나 죄 지었다가 내가 구원 못 받았나? 그게 아니죠. 그게 내가 생각한 겁니다. 성경은 1.1획도 더하거나 빼면 천사라도 저주받는다 그래서 해석뿐이겠습니까? 해석은 살라고 해석을 해주는 건데 행동을 그렇게 했다면 얼마나 하나님에게서 멀어졌겠습니까? 이렇게 구원을 어렵게 만드나? 구원은 좁으면 협착한 길이라고 했어요. 부자는 들어갈 수 없는 곳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구원을 스스로 넓게 만들라고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구원은 좁고 협착한 길이요. 눈물로 씨를 뿌리러 나가야 눈물로 씨를 뿌려야 눈물의 씨앗을 뿌려야 기쁨의 단을 거둔다. 눈물로 복음을 전해야 그것으로 말미암아 살아날 자가 있다는 거예요. 영혼이 사는데 다른 사람의 눈물과 피가 전제되지 않고 내 영혼이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쉽겠습니까? 다른 사람의 나를 위해서 울고 나를 위해서 피를 흘려주는 것이 쉽겠습니까? 그런데 사실 선교 역사를 보면 그 일들이 그대로 이루어졌거든요. 여기 믿음 없이 앉아있는 분이요. 믿음을 고치세요. 할렐루야. 믿음을 고쳐요. 너 찬양도 그렇고 기도도 그렇고 본인 안에서 믿음이 작동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방치하지 마십시오. 제가 성경 외의 것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니만큼 이번에 기회라고 생각하고 건강한 신앙생활 하십시오. 자, 그래서 하나님의 성물을 속되게 하지 않는 방법, 하나님의 말씀을 그릇 행하여 그릇 해석하지 않는 방법은 제사장으로서 곧 성령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주께서 가르쳐 주시는 것으로 해석해야 된다. 사사롭게 자신의 종교적 신념에 치우쳐서 해석해서는 안 된다. 그러면 해석을 방향을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을 높여드리고 주님께만 멤버들을 자기 자신의 영혼을 중보하는 입장에서 해야 돼요. 해석은 했는데 교회로부터 멀어지고 해석은 했는데 담임 목사와 거리가 멀어지고 해석은 했는데 성도들과 이간이 났다. 100% 마귀역사예요. 열매를 보면 그 나무가 어떤 열매인지 알리라 했거든요. 제가 아까 여기서 말하려다가 많은 게 있어요. 여러분 한쪽에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상대가요 논리가 없어서 말을 안 하고 사건이 없어서 말을 안 한 게 아니라 덮어놓고 갑시다라고 그냥 말을 안 한 경우도 있는 거예요. 본인 입장. 그러니까 우리는 한쪽 말만 듣고서 흥분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런 일이 있었나 봐요. 상대편 얘기 들어봐야 돼. 근래 제가 그런 일을 한번 경험을 또 하기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흠이 없는 것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 화제로 드려지는 것, 주님 앞에 드리는 모든 것들은 화제건 또 거제건 요제건 이런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은 온전하게 드려야 돼요. 그런데 무엇 하나만큼은 자원하는 것으로 드리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니라 자원해서 드린다는 이야기는 우리가 화목제물로 먹을 때 우리 지금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은 직접 제단에 올리는 것은 어느 것도 점이 있거나 흠이 있으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배 올 때마다 벌써 자기를 찾으면서 와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흠이 있으니까 와서 누구를 만나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래도 좀 부족해도 하나 더 붙은 것, 그러니까 기형으로 있는 짐승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런 것도 드릴 수 있을 때가 있어요. 조건이. 자원하는 예물, 성도들과 함께 나누기 위한 거. 하나님 앞에 제단으로 드려지는 것 말고요. 성도들과 화목제물처럼 이렇게 우리 예배 마치고 함께 공동 식사하는 이것은 그냥 교회 행사로서 먹는 게 아니고 화목제물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인정하신다고 그랬어요. 여러분이 부족하지만 그래도 성도들과 같이 이렇게 나눌 때 여러분 우리 화목제물로 드리는 우리 예배 마치고서 식사 나누는 거 화목제물이다 그러면은 먼저 누구 화목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감사하고 오늘 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자기를 만들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식구 되었음을 기뻐하면서 식사할 수 있길 바랍니다. 자, 주님이 성만찬을 어떻게 만드죠? 따로 성만찬식을 행하신 것이 아니고 디너였습니다. 식사였다. 저녁 식사였다는 거예요. 응? 저녁 식사에 떡을 떼주고 저녁 식사에 먹던 포도주를 나눠주면서 이 떡은 내 사료, 이 잔은 나의 피요. 식사를 통해서 나를 기념하라 그랬어요. 그럼 여러분이 공동 식사할 때 이는 내 살이요, 내 피니. 여러분이 식사할 때 우리는 예수의 살과 피를 먹고 나누는 자로서 한 가족애를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한 가족이라는 게 화목제.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미워하는 마음이 있으면 안 돼. 심지어는 얘기 들으면 1년 전 이야기, 2년 전 이야기를 성도들 사이에 아직도 용서하지 않았고 나는 그래서 미워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구체적인 내가 그 내용은 잊어버렸습니다만 그러는 분도 있더라고. 그것이 아직도 미움이 되어 있습니까? 자, 그분이 그런 얘기할 때 따지진 않았어요. 지금 상처기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내가 야, 지환아, 거기에다가 골마가고 있을 때 기름기 먹으면 더 굶죠? 안 되겠다 싶어서 말을 안 하는, 여러분들이 상태가 온전하지 않을 때 다 말하지 않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건강할 때야 왜 그러냐고 강단에서도 얘기하고 그러죠. 이게 삐딱할 때는요, 말하지 않습니다. 그 말 안 했다고 해서 할 말이 없는 게 아니라 기준이 본인인 게 아니라 지금은 말에 감당이 안 되니까 말 안 하는 것뿐이야, 수연아. 그래서 무슨 얘기하다 말았냐? 수연아? 무슨 얘기하다 말았죠? 말 안 한다고 그런 이야기를 왜 하다 했죠? 에? 1년 전, 2년 전 거 나는 그때 이 성도와의 마찰이 있었는데 나는 아직도 그를 미워합니다. 여러분 마음에요. 성도들 미워하는 마음 가지고 화목제물을 먹는 건요. 성물을 더럽히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어떻게 1년 전 이야기를 아직도 마음에 품고 목사님 나는 그래서 그가 밉습니다. 그럴 수 이게 그러니까 얘기하잖아요. 창피한 걸 창피한 줄 모르고 이게 마귀역사예요. 마귀역사는 자기가 창피하도 창피한 줄도 모르는 거예요. 그게 나쁜 것인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나쁜 것이 권리가 되고 주장이 되는 이유가 뭐냐? 거기에 속했기 때문인 겁니다. 그 나라의 법에 저촉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법에 저촉되면요, 미움을 그렇게 오랫동안 갖고 있는 것 자체가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그동안 뭐 한 거야? 뒤집어 놓고 보면요, 뭐 잘한 것도 아니에요. 알고 보면 마귀에게 참수당한 거죠. 그러니까 싸워야 될 대상이 마귀인데 벌써 우린, 여러분, 오늘 이후로 교회에서 공동 식사하고 할 때 그런 충동과 가책이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가 내가 식구 된 겁니다. 식구가 뭐예요? 같이 식사하는, 같이 뭐 입이 하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목제물이 뭐냐? 내가 그리스도와 더불어 하나가 된 거예요. 또 같이 식사를 하는 것, 여러분, 제단에 우상숭배의 제물로 드는 거 같이 먹지 말라는 얘기가 뭐예요? 한 식구가 되는 거예요. 우상숭배하는 자가 돼버리는 거, 그 순간에. 그러니까 먹지 말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공동 식사를 할 때에는 한 식구된 마음을 가지고 먹어야 될 줄 믿습니다. 경쟁심을 가질 것도 없고 다툴 것도 없고 사랑하고 섬기고 내 식구라고 생각해 보세요. 용서되고, 용서해야 해결이 돼야 시원하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성도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성물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거룩해야 된다. 그리고 16절이 있나? 16절. 그들이 성물을 먹으면 부정한 상태에서 이 백성들이,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걸 조금 더 직접적으로 말하면 목회자다보다 우선적으로 성도가 성경을 잘못 해석해서 질서를 무너뜨리면서 성경을 취하면 그 죄로 인하여 형벌을 받게 할 것이니라. 나는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니라. 이거를 조금 더 여러분이 영문을 보면 훨씬 더 이해가 잘 될 것 같아요. 될지 모르겠어요. 띄워질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 죄 때문에 너희는 뭡니까? 자, 맨 마지막에 보니까 I am the Lord who makes them holy. 하나님의 성물들을, 그것들을 거룩하게 하는, 나는 그 성물들을 거룩하게 하는 하나님이래. 하나님에게 드려진 예물들은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하신대. 그럼 하나님은 거룩하게 하는데 내가 부정하게 만들면 어떻게 돼? 하나님과 맞짱 뜨는 거예요. 하나님은 거룩하게 하나님은 어떤 작업을 하려는데 그 작업을 방해하면, 정면만 방해하면 무너지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나는 거룩하게 하는 사람인데 너는 부정하게 하는 사람, 너는 누구냐를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성령에 의해서 한마음 한뜻이 되어 함께 해석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의견이 분분할 땐 성경을 가져다 놓고, 성경에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 각자 자신을 돌아보면서 갈등이 있다면 그 갈등은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만들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 여러분, 마음에 묵은 미움을 가지고 있으면 천국 못 갑니다. 두려운 일이에요. 나는 잊어버렸는데 주님 앞에 서면 너는 평생 20년 동안 미워하는 마음 품고 있었지? 안 됩니다. 저희 어머니께서 미국에서 돌아가실 때 정말 감사하죠. 저희 아버지를 향한 미움 등등이 있었지요. 그런데 다 회개하시고 감사하죠. 회개하실 뿐만 아니라 다 양보도 하시고 그래서 천국 가셨어요. 만약에 그 시간에 그것이 없이 끝까지 나는 미워한다 이 마음 가지고 100% 지옥입니다. 나는 몰랐는데 나는 미움을 계속 품고 있었다. 지옥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을 아프게 하고 상처를 주어서 미움을 품게 하는 걸 실족시키는 거예요. 이게 마귀 역사입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상대에게 상처를 주고 미움을 주게 해서 미움의 노이로제가 걸리게 한다. 이게 상대를 죽이고자 하는 마귀의 역사, 이게 불의의 병기입니다. 상대에게 끝없이 실망을 주고 거짓말을 하고 미움을 받는 짓을 해서 결국은 상대에게 그 상처로 인하여 끝까지 자기를 미워하게 만드는 이 사명, 이게 마귀 역사예요. 내가 미움 안 받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그 영혼이 죽는 거예요. 핏값을 찾는다 그럽니다. 두 가지 면에서 회개해야 돼요. 하나는 내가 용서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노이로제 걸렸다는 것이 좋은 말이 아닙니다. 그 하나님의 사람으로부터 멀어져 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마음에 아직도 용서하지 않은 것 있으면 회개해야 되고요. 할렐루야. 더군다나 강단과 무슨 막히는 것이 그렇게 자랑이라고 벌거벗은 모습을 그렇게 드러냅니까? 마귀 역사인데 이런 거 회개해야 되고요. 뿐 아니라 내가 누군가에게 실망을 주어서 아프게 했다면 회개하되 율법은 5분의 1을 더 배상하래요. 가서 더 마음을 낮추고 사과할 줄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나는 사과를 죽어도 못합니다. 왜 못해? 5분의 1을 더 하라고 한 이야기가 여러분 그냥 한 얘기가 아닙니다. 어떻게 240% 이자를 금방 배상을 합니까? 안 되죠. 안 되는데 해야 돼. 살기 위해서. 하나님과 충돌되지 않기 위해서. 그분과 식구가 되기 위해서는, 가족이 되기 위해서는 해야 돼. 나를 처복종시키되 발견해야 돼. 아, 내가 사과조차 할 줄 모르는 사람이구나. 그러나 성령의 사람이 되면요, 사과하는 것이 부끄러운 게 아니라 그 사람 마음이 풀어졌으면 좋겠는데, 여기에 초점이 두기 때문에 내가 창피한 것이 보이는 게 아니고 상대 마음이 풀리는 것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길 바라는 거예요. 시험 들면 뭡니까? 상대 마음이 풀어지길 바라고 좀 유보되길 원하고 시간 속에서, 사건 속에서 해결되어질 것을 유보하는 것이 안 되거든요. 이게 왜 그러냐? 드러내는 거예요, 내 정체를. 자, 오늘 두 가지 면에서 회개하자고 그랬어요. 실족시키지 말고 실족하지 마세요. 미워하지 말고 미움을 잉태시키는 불의의 병기가 되지 않게 해주세요. 그러다 보면 내가 가서 사과해야겠다 싶으면 하세요. 진심으로 사과할 때 용서 안 하겠냐? 여러분 마음에요, 진심으로 사과할 때 용서 안 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지금은 기분 나빴다가도 또 만나서 또 잘해보려고 그럴 때는요, 어찌 용서를 안 할 수 있겠습니까? 용서 안 하면요, 하나님이 네가 용서 안 하면 나도 너 용서 안 한다. 깨닫게 해서라도 용서하게 하십니다. 묶은 이 잘못 엮여진 그 실타래를 푸시는 이 시간 되기를, 이 기도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통성기도합니다. 우리 주여 3번 합니다.